오늘 이야기는 7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여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종살이 한 후에 이제 두 아내와 결혼하게 되는데요, 다시 그는 7년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잠자리와 의식주는 제공을 받았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남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거절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함께 자기는 잘지언정 이미 마음은 서로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이혼하지 않는 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 레아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의식주 문제는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레아에게 가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보상으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31절에 그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레아는 야곱에게서 먼저 4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 4명의 자녀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이 4명의 자녀의 이름은 레아의 기도이면서 레아의 한탄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는 자신이 가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왔으며 또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바라는 소망의 이름이 뭐냐? 르우벤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남편이 사랑해 줄 것을 바라는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데 그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의미 속에서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셋째는 레위입니다. 레위는 레아는 남편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자신과 연합할 것이다 하는 희망의 마음을 품고 지은 이름이 바로 레위다 하는 거예요. 이 3명의 자녀 이름은 레아와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고요, 다니엘 출산으로도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레아는 넷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향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버림받은 자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이 4명의 아들 이름을 짓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오직 레아가 모든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름만 아버지였을 뿐 실제 자녀에게 아무런 역할과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한 것이에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자신과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4명의 자녀를 출산한 언닐 레아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자신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2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일하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야곱이 한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침묵으로 일관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얘기가 뭐냐?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임신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남편,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행자에서 예배자로 바뀐 야곱,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했던 야곱, 그러나 여전히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불임의 문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때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라가 25년 이상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언제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를 떠날 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면은 사라는 최소한 25년간 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는 불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어머니 르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불임 상태였어요. 이삭과 결혼할 때가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60세 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상태에 있었을 때에 사라나 리브가 중 누구 하나도 불임에 대해서 남편을 비난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3편 9절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세번역인데요. 이것을 쉬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도 떳떳하게 아이를 낳게 하시어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주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도 아들을 낳게 해서 행복하게 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남편에게 불평합니다. 라헬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라헬과 야곱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만물을 운영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라헬과 모습과 전혀 다름이 없다 하는 겁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라헬은 세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차지했지만은 아이를 가지지 못한 라헬은 시기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불임을 남편에게 돌리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적으로 남편을 비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몸종 빌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웁니다. 몸종 빌라를 대리모로 만들어서 아이를 낳겠다 하는 이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언니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이 형 에서보다 앞서려고 하는 야곱과 지금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라헬이 아나무인처럼 가정의 대소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리고 결정할 때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녀는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억울하며 부졌다는 의미 속에서 다니라고 했고요.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하는 의미로 둘째 아들을 이제 납달리라고 부릅니다. 8절인데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누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우리 성경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겨누어서 라고 되어 있지요. 이게 히브리 원문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내가 언니와 씨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형용사로 해석해서 크게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와 크게 다투어서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어느 때는 거대한 강력한 이라고 하는 부사로서도 사용이 돼요. 어떤 때는 이게 형용사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크게라고 한국은 번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자신의 태는 닫고 언니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언니와의 경쟁을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언니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아의 반격이 곧바로 시작이 되어요. 레아는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이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가 가시고 둘째 아들이 아셀이라 합니다. 이 두 자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이 싸움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주권 싸움, 가인과 아벨의 싸움, 에서와 야곱과의 싸움, 라헬과 레아와의 싸움, 가정에서 시작된 이 주도권 싸움이 교회, 직장, 그리고 사회와
국가로서의 주도권 싸움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2명 낳고 3명 낳게 되면은 점점점 아내의 입김이 세집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에서 승자가 아내가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김이 세어질 때에 성경적인 가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드럽게 남편에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의 대장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가정은 계속적으로 싸움으로 일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해결책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주님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이 어뜸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정의 불안은 해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겠지요. 세 번째 라헬이 사용한 방법이 뭐냐 하면 속설이나 미신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보리를 그을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서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이 자기 나무라고 번역된 용어가 뭐냐면 화판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나무는 체험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자기 나무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푸르스름한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자두 크기의 노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 자기 나무가 성욕을 자극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 임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민간요법도 갖고 내려오는 속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헬은 고대의 속설이나 미신을 의지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라헬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나무 대신에 남편과 잠자리 한 레아가 2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를 더 낳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헬은 임신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속설이나 미신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실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 라헬이 그겁니다. 분명히 남편이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속설을 믿거나 미신을 믿거나 어떤 누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쏠려서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유다를 출산한 후에 출산이 멈추었다. 한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왜 레아의 출산이 그쳤을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나이 때문이라면은 창세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레아가 다시 두 아들을 낳게 되고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지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라헬이 남편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의 침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죠? 35절입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언니 레아가 아이를 낳자 라헬이 시기심 때문에 남편 야곱에게 언니 레아의 침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에 모든 대소사에 간장하는 것은 누구였냐? 라헬이었어요. 라헬가 최종 결정장입니다. 라헬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라헬이 자기 남유 대신에 남편에게 그날 밤을 언니 레아와 함께 자도록 허락을 해줘요. 레아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자기 방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라헬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나무 때문에. 그런데 레아가 한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화판 채로 당신을 샀다 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샀다는 뭔지 아세요? 고용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라헬에게 속했는데 라헬이 이 레아에게 합판채를 요구하자 지금 합판채를 준 대신에 남편을 고용을 했다 하는 의미예요. 야곱이 지금 자기 나무로 인해서 레아에게 고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되지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고용이 됩니다. 7년 14년을. 그런데 30장 16절은요, 아내 레아에게 고용이 된 야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 꾀로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라반에게 속아서 고용인이 되었고요, 이제는 레아에 의해서 고용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축복했을 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죠? 그가 고용인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들을 갖고 싶어서 레아에게 자기 나무를 주고 삽니다. 그런데 임신한 것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레아가 다섯째 아들 이사가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여섯째 아들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되지요. 여기서 임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설이나 미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라헬을 기억하시고 라헬의 태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라헬이 임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 22절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임신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라헬이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라헬을 기억했을까요?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자, 라헬은 자기 나무 대신에 남편 야곱을 그날 하루만 레아와 자도록 허락했다 이거예요. 15절 후반절이죠. 레아가 말하였다.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세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레아가 임신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섯 번째 아들 서불론과 디나의 출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라헬이 그날만 남편과 언니 레아가 자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르우벤이 또 자기 나무를 구해왔고 그때마다 라헬이 레아에게 그걸 사면서 허락을 했을까요? 그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가를 출생한 이후에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남편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임신은 자기 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 그는 남편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이 언니 레아에게 남편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막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서불론이 나오고 딸 리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 독단적인 방법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라헬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요셉을 출산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요, 라헬의 임신과 출산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린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분 정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어떤 문제, 사업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자피가 교국장에 오지 않는 문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분 정도로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금요일 목장의 모임에 나오셔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